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인도하심,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미하게 또 세심하게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그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함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또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또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 또 이 땅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의 9장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무엘상 9장 중간부터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무엘상 9장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16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기름을 붓겠다. 그죠? 기름을 붓겠다. 기름 부음. 두 번째는 지도자. 왕이죠. 왕으로 삼겠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자, 이게 사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 앞에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거하고 다르죠. 겸손한 거하고 다릅니다. 사울의 그 열등감이 여기서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다.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나의 가족은 가장 작은 가족. 그죠? 가장 미약한 가족, 연약한 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디자인, 하나님이 사울 향한 디자인과 사울이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의 삶 속에 있었던
열등감이어서 사울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 열등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울의 삶 속에 이 열등감이 계속해서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사울의 삶에서 달성하게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울의 삶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 열등감으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쓴뿌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쓴뿌리 중에 두드러지는 것이 질투입니다. 그리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고 또 증오하기 시작하고 또 나아가서는 살인하고 싶은 마음까지 일어납니다. 네, 이게 쓴뿌리예요. 그리고 이 열등감이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친구도 또 가족도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근원이 뭐냐? 바로 이 열등감인 거죠. 이 열등감. 이 열등감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등감을 세상으로부터 온 이 열등감을 이 사울은 진리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디자인이죠. 내가 너를 기름 붓겠다.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의 목적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21절에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사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거죠. 16절이죠. 16절에 하나님의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 9장 21절에서 사울은 열등감으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열등감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결국 사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고로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하고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나는 왕이 될 수 있다 없다요?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데도 이 사울은 이 열등감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과 진리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생각 속에 생각의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생각의 전쟁. 그 생각의 전쟁은 뭡니까? 진리와 거짓이 계속 충돌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참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죠.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로 거짓말을 하게 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함으로 하나님의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큰 질문이 하나 있죠. 나의 생각은 진리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진리인가? 내 생각은 진리인가?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그 많은 선택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걸 선택합니까?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내가 좋다고 하고 내가 맞다고 하고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정말 참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거짓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어디서 왔나? 이 생각이 지금 어디서 왔나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두 가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마귀, 이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의 소리죠. 어디서부터 왔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걸 좋아하지?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매일 입는 패션, 여러분의 옷, 여러분이 그 입는 브랜드, 여러분 입는 그 메이커 옷, 내가 왜 이걸 좋아하지? 당연히 그것을 구입하기까지 그 기업에서 얼마나 마케팅을 잘했겠습니까? 그 마케팅의 목적은 뭐예요?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치 있다라고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 브랜드가 가치 있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현재 트렌드일 뿐이에요. 이 트렌드가 진리라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치 않아요. 그런데 이 트렌드가 진리입니까? 아니죠. 왜냐? 변해요. 이전에 청바지가 나팔바지가 청바지로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자 청바지가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뭐죠? 그 유명한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 그죠? 리바이스 501. 저도 이거 많이 입었습니다. 20대 때. 일자 바지를 저도 입을 수 있었어요. 일자 바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어떤 트렌드로 나왔습니까? 요즘은 슬림핏이 나왔잖아요. 그죠? 뭔가 마르면 아름답다라고 속인 거죠. 그럼 뭐 마케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도 적게 들어가고, 그죠? 실도 적게 들어가고 금방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작은 옷을 천이 적게 들어가는 옷을 같은 가격으로 사 입으면 기업에는 유익이죠. 네. 이런 마케팅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즘은 한국의 트렌드가 뭡니까? 슬림핏도 있지만 요즘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 옷들도 다 샀더라고요. 네, 나팔 바지가 아니라 그냥 막 펑펑 펑퍼짐한 옷.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몸빼 바지처럼, 그죠? 몸빼 바지 같은 거.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 아침에 좀 길게 말씀드리느냐면 우리는 사울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거짓말을 진리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사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키도 다른 사람 어깨 하나 머리 하나 위보다 크죠. 정말 그 9장 1절에서 사울의 집안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베냐민 지파가 막내 지파지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지파입니까? 요셉 형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유다 형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유다가 목숨을 걸고 돌보고 싶었던 것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울은 자기를 그렇게 열등감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넘어가면 자, 이 사울을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9장 22절입니다. 보시면 자, 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이제 게스트룸에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어디에 앉힙니까? 상석에 앉힙니다. 네, 상석. 네, 보스 자리죠. 보스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객은 한 30명 정도 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라. 음식을 미리 준비했다 하는 거죠. 미리 준비한 음식을 갖고 오라.
그 음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24절에 넓적다리와, 그죠?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두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하면서 25절 보세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어디서 얘기합니까? 지붕에서 담화하고 26절입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났을 때 동틀 때, 이제 얘기를 끝나고 일어날 때 동트는 때였어요. 새벽입니다. 밤새 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밤새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사울을 극진히 대접하고 지붕에서 밤새 대화를 했을까요? 사무엘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울에게, 사울이 갖고 있는 이 열등감을 해소시켜 주려고, 열등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사람이죠, 사무엘이. 그런데 그 노년에 밤을 홀딱 새면서 이 사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자리에, 특별히 준비한 시간에, 특별히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밤을 세워가면서 사울의 미래, 이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죠. 너는 기름 부음 받았다. 너는 왕으로 하나님이 목적을 세웠다. 너는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기 나오는 이 넓적다리라고 하는 이 부위 있잖아요. 이 부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잡으면 누구에게 갖다 준 고기를 잡을 때, 여러분,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잡습니까? 성소에서 잡죠. 그리고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고기를 잡아서 제사장들이 이 넓적다리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배웠지 않습니까? 왜 제사장들이 고기를 잡습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습관들을 어떻게 해요? 금지시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재물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서만 재물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소였습니다. 이제 각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이 넓적다리 부분, 사울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부위입니다. 아주 귀한 부위예요. 왜? 제사장들에게만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음식이죠. 특식을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특식을 먹이고 밤새 지붕에서 대화했다. 정말 사울이 그리고 그 일을 백성들이 다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소문이 납니다. 함께 있던 객들이 30명이었습니다. 이 30명의 사람들과 요리인들과 함께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무엘이 어떤 사람과 함께 밤새 지붕에서 대화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소문들이 퍼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울은 뭐가 됩니까? 인싸가 됐다 하는 거죠. 정말 스타가 됩니다. 스타가 되고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에서 이 9장과 10장 우리가 좀 길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울의 지나친 열등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가정,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어 한 거죠. 한마디로 우리 집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 별 볼 일 없어. 우리 집 흙수저야. 흙수저. 이렇게 자기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것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또 이런 열등감이 있다면 왜 그런 열등감이 생겼을까요? 한번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 하는 거죠. 자, 10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사울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열등감이 충돌했습니다. 계속 여기서 그 열등감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서 8절 보면 이제 자꾸 사울이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징조. 여기에서 세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어떤 장소가 나오냐면 베냐민 경계에 있는 라실의 묘혈에 가서 거기서 사람을 만날 거다.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이제 너의 가족, 너의 그 친지를 만날 건데 너를 아는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암나기는 찾았다. 근데 사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아버지가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거다. 두 번째가 다볼의 상소리 나무에서 또 사람을 만날 거다.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세 사람이 3절입니다. 염소 새끼를 주고 떡새덩이를 주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4절.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5절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면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도 의심하니까, 왜 의심합니까? 열등감 때문에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징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인 줄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인을. 그리고 이 사인이 다 어떻게 됩니까? 9절에서 그날 그 징조가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 징조가 다 이루어지니라. All this sign the world fulfilled that day. 이렇게 All this sign이 다 이루어집니다. signs. 그런데 우리는 이 사인이 이루어지면 와 대단하다. 이제 사울이 당당하게 걷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21절 24절로 우리 잠깐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10장 21절 24절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자 지금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다 모으고 자 여기서 지금 지파대로 내게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사람을 제비를 뽑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겠다라고 말합니다. 제비를 뽑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또 기스의 가족이 뽑혔고 또 사울이 뽑혔다. 근데 사울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22절에 또 여호와께서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지금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만세 만세를 부릅니다. 짐 보따리에 숨어 있어요. 왜죠? 부끄러우니까요. 왜죠? 열등감이 많아서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10장까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입니다. 사울에게 이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너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너의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라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집하고 우리 집은 가장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 극신이 특식을 대접하고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고 밤새 지붕에서 그렇게 다독거리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갈 때는 세 가지 징조의 사인까지 줍니다. 너의 삶에 오늘 이 모든 사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사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베냐민 사람 만날 거고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또 만날 거고 또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노래하며 내려오는 걸 볼 것이야. 이 사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사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 보따리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열등감인 거죠. 사울의 열등감인 겁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라.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인데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큰 용사요. 기드온아, 나의 가장 큰 용사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입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겸손을 나는 작아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오해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교만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가 무엇을 만듭니까?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쓴뿌리를 만들고 이 쓴뿌리가 결국은 우리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0장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혹시 그런 열등감,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무엇일까? 그럼 나는 순종하는가? 아니면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가? 못해요인가? 아니면 순종인가? 예스인가? 아니면 노인가? 잘못 썼나요? 예스인가? 아니면 노인?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이 성품, 무엇에 대한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하나님, 여기서 나타나는 성품들입니다. 이 성품들을 묵상하고 우리는 참된 성품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쓴뿌리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남을 믿지 못하고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우리 안에 이 열등감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열등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